예수님, 이 세상의 수많은 백성들 가운데 지지리기도 못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냄새나고 아버지 앞에 의를 행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정말로 모래알만도 못한 저희들에게 우리 크신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로 다가오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낮은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육이 더럽고 추악하고 냄새가 나서 아버지의 그 사랑을 우리 심장으로 외면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몸값을 지불하신 그 대가 때문에 우리 아버지께서 버리지 못하시고 우리에게 초점을 두시고 매 순간 이끌어 가시니 그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죄인으로서의 본분으로서의 그 아비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의가 세상에 드러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평화집사님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그 마음의 중심을 받으시옵소서. 때로는 연약하고 때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내 생각이 있을지라도 오로지 주님 앞에 서고자 하는 그 마음, 주님 앞에 기쁨되고자 하는 그 마음, 내면 속의 그 마음은 우리 주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아시기에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 평화집사님, 우리 상가대원들 끝까지 앞날을 복의 그 눈으로서 이끌어 주시고 주님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보배들로 아버지 복의 그 눈들로 이 땅에서 세워져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도 은영이와 예진이 청년의 그 찬양을 들으시고 가이존 도사님의 그 피아노 반주를 들으시고 끝까지 믿음 안에서 덕을 끼치고 그리스도 향기가 그 심장에서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진리의 말씀을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그 몸값으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고 다 쏟으시면서 우리를 사주셨습니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로 사주신 주님의 종들에게 주님께서 직접 말씀 선포하시고 통역 역할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를 온전한 도구로 이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 한 사람도 그저 왔다 그저 가지 아니하고 영육간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 앞에 열매로서 화답할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한 심장 위로하시고 만져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의 향기는 무슨 향기? 이걸로 나아갑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묻는 거예요. 각자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이 여기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각자 사람이라는 게 누구든지 향기가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영의 향기도 있지만 육체의 이 냄새도 있어요. 각자 특유의 냄새가 있죠. 각자. 당신의 냄새는 무슨 냄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육신의 아들 오지환이를 낳았죠. 근데 그 오지환이 그 향기가 있어요. 그 향기가 누구를 닮았냐면 저의 몸의 체취를 닮았어요. 그래요. 예전에 이 사역에 지치면서 아들한테 반찬도 좀 해다 주고 뭐 좀 전달해 주려고 아들한테 가. 그러면 제가 잠자리가 바뀌면 잠을 못 자요. 엄청나게 민감합니다. 평상시도 민감한데 더군다나 잠자리 때는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 장소에서. 그러니까 더 민감한 거예요. 근데 아들의 집에 가면 잠을 잘 자요. 깊은 잠을 자요.
그래서 그 아들의 집에 가면 왜 깊은 잠을 잘까? 내가 궁금했어요. 하나님 왜 깊은 잠을 잘까? 근데 그 아들의 집에 가면 그 이부자리 냄새와 그 집안의 냄새가 제 향취하고 똑같아. 이 몸의 향취가. 그러니까 뭐라 하겠노? 이 향취가 제 몸에 이 향취가 저는 배버렸어요. 그래서 포근함이 있는 거예요. 그가 매 순간 내가 잤던 그 향취처럼 그냥 잠자리가 편한 거예요. 뭔 의미인지 알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당신의 향기는 무슨 향기? 그리스도 향기가 납니까? 돈의 향기가 납니까? 명예욕의 향기가 나요? 무슨 향기가 나? 이거를 잘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 사랑을 얘기합니다. 즉 성령의 열매를 말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데 그 성령의 열매 중에 사랑이 첫 번째 나오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 사랑은 여러 가지 사랑이 있어요. 아가페의 사랑, 또 이성 간의 사랑이 에로스의 사랑, 형제 간의 사랑이 스톨게 사랑, 우정의 사랑이 필리아 사랑. 사랑이 여러 가지가 있어.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이 성령의 열매의 첫 번째 나오는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 아가페 사랑. 이 여기에서 나오는 이 사랑이란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을 의미하더라. 알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을 의미하더라. 즉 이것을 따라서 성령을 쫓아 사는 성도들이 가장 먼저 드러내야 할 덕목은 바로 사랑인데 성령의 나머지 열매들도 근본적으로 모든 이 사랑에서 바탕이 맺어지고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랑에서. 그러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게 나오죠. 9가지 열매가.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기초가 돼야 된다고? 어디에서 기반이 돼야 된다고? 사랑. 마태복음 7장에 보면 6장에 8복의 메시지를 보면 우리가 집을 어디에다 지어라? 반석 위에 지어라. 그 반석이 뭐라고? 사랑이라고. 사랑인데 나는 이웃한테 뭐 예를 들자면 뭐 오늘 먹을 걸 하나를 사줬어. 뭐 쓰레기 하나를 주었어. 상대방한테 자비를 베풀어 주었어. 이것도 물론 사랑은 사랑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것도 물론 사랑은 사랑이지만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원하는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감사하는 그 신앙의 밑바탕에서 그것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온전한 사랑이 우리 예배가 연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한마디로 이 사랑은 우리가 나하고 오 목사님하고 예를 들면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사랑해요. 제가 오 목사님 나무라지만 억수로 사랑해요. 애기처럼. 꼭 새끼 같아. 이제 뱃속에서 난 새끼. 나무랄 때는 가차없이 나무래도 즉 이 마음에서 애려가지고 있는 그것이 새끼 같은데 저한테 그래. 기녀야 사랑한다. 기녀야 사랑한다. 기녀야 사랑한다. 내 속으로 아나 쑥떡이다. 잘 들어보세요. 기녀야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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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뭐 때문에 내가 아나 쑥떡이다 그러겠나 속으로. 물론 아나 쑥떡이다 소리 안 해. 저 아이고 여보 고마워 그러지. 근데 내면 속에 깊은 속에서는 아이고 아나 쑥떡이다. 왜 아나 쑥떡이다 그러냐. 쑥떡은 뭘 의미해요? 찰떡은 예수님, 쑥떡은 비본질. 알겠습니까? 쑥떡이라고 욕하는 거 아닙니다. 찰떡은 예수님, 육체의 삶, 찰떡이 떡이잖아요. 예수님이. 떡 예수님의 육체의 삶, 쑥떡은 뭐의 비본질. 이걸 말하는 거야. 색이 낀 비본질. 그래서 내가 왜 아나 쑥떡이다 그러냐면 당신의 영과 육의 욕구 불만 때문에 나를 사랑해. 뭔 소린가 알아요? 나를 사랑하는 것은 전적인 아가페 사랑처럼 희생의 사랑이 되어서 상대방한테 써도 달아도 모든 것을 품을 수 있고 가슴으로 품을 수 있고 오야 그래 아이고 힘들지 요즘에 다 장 안 움직이지. 제가 오늘도 오 목사님 나무라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왜 요즘에 김보근 목사님한테 이걸 맡기냐면 제가 이 힘이 없어가지고 이 찬양을 할 힘이 없어요. 이만큼 기운이 다운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찬양할 힘으로 설교라도 더 하려고 이제 한 거야. 그래서 맡긴 거야. 그런데 오 목사님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왜 이거를 맡기는지를. 그래서 제가 오 목사님한테 내가 사랑을 한다고 하지만 나는 내 사랑은 뭐예요? 어쨌든 오 목사님의 영도 살기를 원하고
예전에 몸이 약한 데다 대고 이 땅에서 나라는 인간이 저 사람을 나하고 분리가 되면 저 사람이 영도육도 어찌 살겠노. 그 안쓰러움 살리고자 하는 그 본질에서 내가 오 목사님을 사랑하는 거야. 근데 오 목사님이 기녀야 사랑해, 기녀야 사랑해. 이거는 뭐예요? 저 여자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사랑해. 뭔 의미인지 알죠? 강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이옥남 권사님 사랑해요?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사랑해. 죽을 것 같아서, 못 살을 것 같아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막히고 저것도 막혀. 저 여자만 없으면. 그래서 사랑하는 것은 온전한 사랑이다 아니다. 배웠죠 이제. 사랑이 어떤 기초에서 돼야 된다는 걸. 그래서 여기서 성도들이 가장 먼저 드러내야 할 덕목은 바로 사랑인데, 성령의 나머지의 열매들도 근본적으로 모든 어디에서 나와야 된다? 사랑의 바탕으로 나온다. 그 사랑은 뭘 의미하더라? 희생을 의미하더라. 타인한테 주고자 하는 것, 이것만이 온전한 사랑이라는 거야. 상대방한테 온전히 주고자 하는 거. 내 몸을 다 주어서도 저분만 행복할 수 있다면, 내 몸을 다 주어서라도 저 사람이 살아날 수만 있다면, 여기에서 온전한 사랑이더라는 거지. 그걸 우리 가정의 비유로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오 목사님이 저 사랑 진짜 육까지 사랑하고 영적으로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사랑합니다. 그러면 희락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마음이더라. 저 예전에 성령의 열매의 설교를 제가 한 번 정도 한 적 있나? 목회하면서 거의 이걸 안 했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 사랑이라는 단어와 절제라는 단어를 주더라고요. 저에게 기도를 하는데 새벽에. 근데 제가 예전에 이 성령의 이 열매를 읽으면서 희락?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마음이 항상 기쁘고 감사함 속에서 그것이 희락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화평도 이웃 사람과 더불어서 내가 진짜로 화평하는 거 맞습니다. 그게 맞는데, 근본적으로 오늘 공부를 하면서 내가 느낀 게 뭐냐면, 이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온 그 의미를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서 아까 사랑과 희락이 나왔죠. 그러면 희락은 내가 주 안에서 그냥 이 땅의 육신의 삶을 사는데 행복하고 기쁘고, 물론 그것도 맞지만, 그리스도께서 나한테 향하신 이거, 그리스도께서 나한테 향하신 희락. 하나님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라면 우리를 보고 행복하실까 안 하실까? 진리 가운데 들어가야 행복하지. 근데 우리가 자식 새끼를 낳아서 기르지만 그 자식 새끼가 뒷꼭지만 봐도 설레잖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의 새끼를 보면 행복하고 설레거든요. 그 아버지의 우리 창조주의 아버지가 우리한테 향한 그 본질의 마음, 제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그 본질의 마음, 새끼를 향한 그 희락, 행복한 마음, 우리는 그것을 당연히 알아서 깨닫고 알아서 그 아버지께서 나한테 향한 그 마음을 받은 나는 이웃들한테 그것이 그대로 전달이 돼야 되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지금? 내 안의 사랑은 더럽고 추악한 것밖에 안 나와. 근데 하나님이 이 새끼를 향한 희락이 있더라 없더라? 엄청난 희락이 있더라.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면 그걸 깨닫게 되고, 그러한 것들을 깨닫는 우리는 받은 것을, 그리스도께서 나한테 향한 것들을 나도 이웃들한테 그대로 반사 역할, 즉 거울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지. 거울은 먼저 웃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거울 결단코 내가 뭐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빛을 쏘아줘서 그 빛을 반사받아서 상대방한테 쏘아주는 거야. 그러니까 빛은 나한테서 근본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 누구한테서 나온 거야? 하나님 앞에서 나온 것을 받아서 반사해서 붙여주는 거지. 이런 자가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삶이 예배가 연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에서도 우리 동력자들 간에 이런 말을 자주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아유 당회장님, 오늘은요 왼수 같은 사람이 누가요 왼수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분이요 쑤시는데 내가 딱 혈기가 여기까지 올라오고 그러는데 꾹 참았어요. 내가 끝까지 참았어요. 저 잘했죠? 물론 그것도 잘했죠. 근데 여러분 그게 잘한 게 아니야. 어거지로 이 속에서 뽁닥거리는 이 마음을 어거지로 눌러
모른다고 되는 게 아니요. 그거는 옆에 사람을 미워하는 거랑 똑같아. 여러분, 상대방이 나를 쑤시고 괴롭힌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나는 뭘 받았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럽고 취약한 나는 그보다도 1만 달란트 빚진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나한테 흘렀다. 나는 그 사랑을 받았다. 거기에 감사가 있고 상대방이 괴롭히는 그 마음이 뻑닥거리지 않고 그것이 평화가 이루어지면서 그 사람한테 참는 것이, 참고 온유한 말이라도 기도라도 해주는 것이 아버지 앞에 연락되는 거예요. 내 속 사람이 변하지 않는데 뻑닥거리면서 뭔 그게 참고 말씀이 진리를 세운 거라. 진리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향기가 내 속에 먼저 들어와서 내 심령밭부터 평화가 만들어져서 평화가 만들어진 그 마음으로 상대방을 바라봐야지. 그러면 원수 같은 행동을 수도 없이 했다 할지라도 이해가 안 될 일이 하나도 없어. 상대방이. 왜? 제가 살아보니까 도찐개찐이돼. 정말로 더럽고 취약함이 저더라고. 근데 오직 한번 저랬을까? 나로 말미암아 오직 사랑을 받고 싶으면 나로 말미암아 저분들의 욕구불만을 내가 못 채워줬으니 저래 하겠지. 그래서 그 사람이 입장에서 이해가 되니까 못난 내 자신이 팍 죽어야 돼. 그냥 매는 내가 두드려 맞아야 되겠더라고. 왜? 복의 근원은 남들에게 희락을 주라고 좋은 거거든. 남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라고 우리를 세운 거거든.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욕구불만을 준 거, 욕구불만으로 사랑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마음이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먼저 그 마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못 채워준 쪼잔한 그릇, 쫑구랭이 그릇이라 상대방의 그 마음을 못 만져준 내 탓이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영도 있고 궁핍하고 공고하면 나한테 쪼잔한 나한테 이것까지 바랬는데 요거까지도 못 해줬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진리를 듣는 여러분들은 결단코 욕심이 있으면 안 돼. 욕심이 개입되면 상대방한테 섭섭한 마음이 들고 욕심이 개입되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설 수가 없어요. 절대적으로 내 거 못 줘서 환장해야 돼. 제가 전번에 설교 때 그랬죠. 여러분들께 저는 받은 것만 생각한다고. 아무리 상대방이 섭섭하게 굴어도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영적이든 육적이든 마음을 받아도 받았고 그 사람의 이쁜 구석을 봐도 받고 그래서 뭐한다? 그 사람의 이쁜 마음으로 통해서 내가 기쁨만 얻어서도 받은 거야 그게. 그래서 받은 것만 보는 거예요. 장점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섭섭할 일이 없다고. 여러분들이 입술에서 불만 불평이 나오는 그 100%는 내가 육신적으로 원하고 바라는 대로 안 됐음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섭섭이가 나오는 겁니다. 그거는 뭐예요? 사망이에요. 사망. 여러분 여기서 아까 희락이 나왔는데 희락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마음 즉 성령의 열매는 내 육이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향하신 뜻과 삶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내 육이 감정으로 느끼는 게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삶과 뜻이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즉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그것이 성령이잖아. 그 영이 내 안에 있다면 그분의 뜻이 그분들이 우리에게 향하신 그 모든 것들이 그게 곧 성령의 뜻인데 그것들을 내 몸으로 표출하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사람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온유가 나옵니다. 제가 단락하게만 설교합니다. 온유, 그리스도의 성품 아시죠? 온유, 그리스도의 성품. 온유는 아이고 내가 저 사람이 오늘 100번을 쑤셨는데 내가 여기서 이런 분까지만 참자. 이게 온유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품. 그래야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성품인 우리 아버지가 그리스도의 성품이죠. 우리 아버지가 그리스도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자식이라면 누구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즉 이런 식으로 성령의 열매를 받아들여야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5절에 상상수훈에서 8복 가운데 여기서 온유라는 것이 세 번째에 들었는데 온유한 마음은 성도들이 마땅히 추구해야 될 본분이더라. 알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말씀 중에 성령의 열매 중에 사랑과 끝허리가 뭐죠? 맨 끝허리가 절제가 나오죠. 여기서 맨 끝에가 첫 번째 사랑으로 시작해서 끝에 뭐예요? 절제로 마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절제
엔클라테이아. 이게 원본의 메시지로 들어가니까 테이아. 즉 자제하는 능력을 의미하더라. 자제하는 능력을 의미하더라. 특히 이 단어에는 바울이 육체적 충동을 억제하여 성도들로서의 균형 있는 삶을 유지하는 상태들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개념으로서 고린도 전서 9장 25절을 펴봐요. 갈라디아서 앞에가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 아니요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9장 25절. 고린도전서 9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즉 앞에서 고린도전서 9장 23절 24절에 보면 운동장에서 하나님의 군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을 경계하는 것으로 비유를 들었습니다. 그죠? 경계하는 걸로 비유를 들어야 안 들어요? 여러분 말씀을 잘 들어. 여러분 이 말씀이 들어가야 영적으로 깨어집니다. 나는 왜 안 될까 하지 말고 말씀이 들어가서 내 육을 움직여야 돼요. 지금 이것을 사도 바울이 뭘 했어요? 하나님의 일하는 군사를 경주로 비유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는, 즉 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받는 이는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해가 됐죠? 우리가 7명이 예를 들자면 옛날에 운동장 체력 달려라고 운동장 운동회를 할 때 7명이든 8명이든 땅하고 총을 쏴 달려. 그러면 거기서 상 받는 이는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한 사람이래요. 끝까지 경주한 자. 끝까지 1등으로 경주한 자. 끝까지 경주한 자를 말하는데 여기서 25절 그래서 이기는 자가 나오는 거야. 이기기를 다투는 자, 즉 이기기를 다투는 자는 너희가 그토록 영도 육도 성장하기를 원하느냐? 승리하기를 원하느냐? 너희가 다른 질에서 결단코 승리자가 되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모든 일에 절제가 필요해. 알겠어요? 모든 일에 절제가 필요해.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결단코 이 절제를 뭐하라? 썩지 않을 것, 썩을 것 나왔죠. 그러니까 썩지 않을 것은 뭐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쫓아가는 거고, 썩어질 것은 세상을 향하여 전력 질주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래요.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계시록 22장 13절에 보면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계시록 22장 13절에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의 열매인데 사랑과 절제다 이 말이에요. 시작과 끝이다. 사랑과 절제다. 이해가 됐죠? 무슨 뜻인가? 끝이다. 사랑과 끝이다. 즉 알파와 오메가요. 이게 무슨 뜻이라고? 사랑과 절제다 이 소리라고. 이것들로만이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서 설 수 있더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열매에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데, 즉 절제가 처절하게 필요한데 그 절제의 목적은 곧 무엇이냐? 절제의 목적은 무엇이냐? 즉 고린도전서 5장 15절을 봐요. 아까 고린도전서 봤죠? 5장 15절. (5장 15절이) 없네요. 제가 잘못 적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
봅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알겠습니까? 그러면 즉 이 말은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샀다 안 샀다?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사셨죠. 그렇기 때문에 피값으로 산 당신의 백성을 결단코 창기의 뭘로? 지체로 안 만들겠대요. 창기의 지체는 뭐예요? 세상과 짝하는 걸 말을 합니다. 창기의 지체는 뭘 말한다고? 이 세상 썩어질 것과 몸을 두고 사는 거, 거기에 짝을 두고 사는 거야. 그 세상과 결혼해서 사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뭐한다? 결단코 그리스도의 창기, 그리스도의 도구로 쓸 수가 없더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아까 그 목적을 얘기했죠. 디도서를 봐요. 디도서 349페이지. (349페이지) 디도서 2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에 이거 여러분들 줄쳐놔요. 아까 하나님께서 성령의 열매의 목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의 목적, 성령의 사람을 만들기 위한 목적, 그것이 뭐냐? 14절에 2장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모든 불법이 뭐예요? 육신적인 것, 관련되어 있는 것, 여기에서 우리를 뭐 하시고?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무슨 백성? 친백성. 타인의 백성? 아멘이야. 하나님의 친백성, 내 친자식. 알겠습니까? 양자가 아니라 내 친자식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내 친자식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에 뭐요? 열심하는 하나님의 친자식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방인의 자식이 아니라, 양자의 자식이 아니라 친자식, 하나님의 피를 이어받은 친자식. 아까 오지환이가 내 향치를 닮았다고 그랬죠. 그 친자식이 되게 하렵니다. 그러면 고린도 후서 5장 15절을 봐요. 아까 목적을 얘기했어요. 아까 고린도 전서 6장 15절을 봤죠. 고린도 후서 5장. (5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잘 들어봐요. 잠깐만요. 저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저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들어오는 자가, 즉 진리를 아는 자가 산자라고 표현을 합시다. 여기서 지금. 그러면 이 자들이 결단코 무엇을 해야 된대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게 하려고. 아시겠습니까? 즉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렵니다. 그럼 누구를 위하여 살게 하려? 아멘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만큼 말씀의 진리로 심장에 찔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만들려고, 하나님과 친구 되게 만들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만들려고, 가정의 축복의 통로가 열리게 하려고. 여러분들을 구속만 하려고 그런 게 아니야. 세상에서 괴롭히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 교회 오기 전에 띵까띵까 예배당만 다니고 주여 이름 부르면서 그게 다인 줄 알잖아. 예수님 믿은 게. 예수님의 진리를 머리로만 상고하고. 근데 여기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뭐한다? 가슴으로 느끼고 행동까지 옮기는 걸 열매라고 얘기해.
이게 되라고 외치잖아. 그런데 가슴으로 돼서 행동까지 옮기려면 뭐가요? 결단과 절제가 필요한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 절제는 이웃을 위하여 내 행동을 꺾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죠? 그래서 목적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위하여, 죽으신 나를 위하여, 참 죽을 나를 위하여 살리신 하나님을 위하여 대신 사는 거야. 내 육이 예수님 대타의 몸이 되어주는 거지. 그 목적으로 우리를 불러 세웠더라는 거예요. 그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의 열매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셨는데, 저로 말미암아 뭐요? 육을 위해서 살 게 아니고 부귀영화를 위해서 살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오로지 영도 육도 회복되기를 원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 되기를 원하여 애절하는 거예요. 이게 온전히 뼛속에서부터 배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디도서까지 봤어요. 고린도전서 이제 실체는 뭐냐? 고린도전서 1장 3절을 봐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었으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우리는 누가 안에 있고 예수 안에 있고 진리 안에 있으라 이 말이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육신의 모든 걸 절제하고 당신의 몸을 구속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진리는 바로 뭐더라? 구속이야. 예수님의 육체의 그 삶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그 모든 행동이 뭐더라? 한마디로 말하면 구속함이더라. 알겠습니까? 그만큼 육의 행동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셨다는 거예요. 자기 육을 구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더라? 사랑인데 그거는 자식이 자신을 육체로 구속한 거더라. 육체로 보면. 뭔 의미인지 알죠? 1장 30절 보면서 히브리서 2장 17절을 봐요. 아까 실체라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행동을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걸 얘기해요. 실체는. 즉 히브리서 2장 17절. 모니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으로 오셔서 행동으로 육으로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우리들과 육체가 같았다 안 같았다? 제된 모습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즉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 같이 우리가 죄인의 모습에 그 입장선에서 만져야 된다는 거예요. 타인의 입장선에서 만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총선된 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뭐한다? 구속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아까 그게 그 삶이 아까 구속이라고 그랬죠. 그 구속의 삶은 뭐한다? 우리로 통해서 이 육체를, 죄된 육체를 뭐 하려고? 구속하려고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은 곧 우리에게 사역하신 사랑은 곧 구속인데, 그 구속은 우리에게 구속하면서 우리에게 그 모든 걸 다 보여주신 것은 우리의 육체를 뭐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구속하려고.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 목적의 현 실체가 그거래요. 그렇게 되기를 원한대요. 우리가 지금 현재 그러한 행동이 반복되기를 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된 제사장이 되어 우리와 같은 형체가 되어 두셨더라. 그래서 우리도 그 육체를 뭐한다? 구속하기를 바라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누리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로마서 3장 24절을 봐요. 로마서 3장 24절. 모니터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아멘이네. 해답 다 나왔네. 여러분, 수많은 목회자들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값없이 뭐한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줬다. 값없이 줬다. 값없이 줬다. 그러니 너희들은 예수만 믿기만 하면 된다. 이걸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수없이 들었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들은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예수 안에 있는 게 뭐예요? 진리잖아. 사랑이잖아. 자기 몸을 절제시켜서 그것을 표출하셨잖아. 그 안에 들어오는 자가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 제3의 은총이 값없이 누린대. 그냥 값없이 누리는 게 아니야. 진리 가운데 들어오는 자가 한마디로 말하면 값없이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이해가 됐죠? 여러분들 성경 이렇게 정확하게 신학교보다 더 나사 이렇게 주목구식으로 정확하게 명확하게 안 가르쳐줘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뭐 알겠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뭘로 말미암아?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받았대.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속으로 말미암아. 즉 여러분들이 보배야. 왜? 여러분들은 행운아야. 이 제단에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게 진리야. 이 제단에는 진리밖에 예수님밖에 안 나와. 근데 그 예수님의 그 진리를 끝까지 내 행동에서까지 표출하려고 애쓰는 여러분들이 되었잖아. 이것이 얼마나 복인 줄 아나? 이것이 안 된다고 불만불평할 게 아니라 이것만이 여러분들의 새 생명을 얻어. 이것만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광이 있고 미래가 있고 이 땅에 축복이 있고. 아까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누리는 비결을 가르쳐줬어요. 뭐라고? 예수 안에 있는 구속감이 나를 값없이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한다. 이거 기억하시고 메시지 그어놓기를 바랍니다. 저 에스겔서 3장 3절을 봐요. 에스겔서 33장 에스겔서 33장 17절에서 20절. 17절에서 20절인데 그 앞에 줄에 에스겔서 33장 14절에 한번 봐줘봐요. 14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법과 의대로 행하면 즉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결단코 죽으리라, 너는 정녕 죽으리라 그렇게 말했는데 그 사람이 뭐예요? 죄의 길에서 진리 가운데 돌아왔어. 죄의 길에서 떠나서 진리 가운데 들어왔다고. 하나님 법 안에 들어왔다고. 그러면 15절 봅니다. 전당물을 도로 주며 뭘 준다며? 전당물. 내가 이걸 찾아봤어요. 성경에서 오늘 주석에서. 전당물을 도로 주며. 이 전당물은 즉 한마디로 말하면 내 제값 뭐라 하노? 우리가 슈퍼에서 물건을 사게 되면 값을 지불하나 안 지불하나? 지불하지. 내가 상대방을 보증서려면 보증의 대가가 뭐가 필요하지. 그래서 이거는 보증의 대가야. 알겠습니까? 내가 집을 사면 돈이 필요하고 즉 보증해야 될 거야. 전당물. 내가 전당포에서 내가 10만 원을 빌렸어. 그러면 가락지 하나라도 냈어야 그게 전당물이지. 여기서 이 전당물은 그걸로 이제 성경에서는 주석에서는 표현을 했는데 주님께서 저한테 가르쳐 주신 이 전당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알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즉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개나 소나 다 하나님이 되어준 게 아니라 죄에서 돌이킨 자, 그 자에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나한테 뭐요? 되돌려줘서 성령이 임한다. 알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 악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진리 가운데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뭐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신 그 육체의 그 삶, 예수님을 우리가 뭐요? 우리 하나님으로 되찾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내 것으로 오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지금? 여러분 다 하나님과 친구가 되고 싶죠? 요한복음 15장에 가지에 열매가 붙어야 친구가 된다 했잖아. 근데 다 친구가 되고 싶어. 근데 악의 길에서 진리 가운데 들어와야지만이 그 전당물을 되돌려준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되돌려준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되돌려줘야지만이 내 안에서 뭐한다? 예수님의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전당물을 도로 주며 억탕물을 돌려보내고 이 말이죠. 여기서 억탕물은 무엇이냐? 아무리 여기서 다 찾아고 저기를 다 찾아도 안 나오네 이거는. 알아들어요? 제가 오늘 한참 공부했어요 이거를. 그래서 억탕물이 뭐냐 그러면 아버지 1대1로 이제 기도로 들어갑니다. 물론 기도해서 받고 이거저거 다 찾아보죠. 기도로 들어가는데 여기서 억탕물은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의 것도 육의 것도 누리는 모든 것들을 억탕물이라고 표현을 한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되찾아와야지 내 행동이 거룩한 진리 가운데 들어가야지만이 그 담보물을 내 죄 때문에 잡았던 예수님을 다시 되찾아오는 거야. 알아들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뭐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려야 될 축복들을 다 돌려준대. 이걸 얘기하시더라고. 말씀하시더라고. 수지 맞았잖아. 여러분들의 그 육체의 삶을 이웃사랑하라고 그토록 외치는 이 이웃사랑이 이렇게 위력을 발생한다고. 하나님의 인정을 하신다고. 그러면서 17절 봅니다. 에스겔서 33장 17절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은 공평치 아니하니라.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무슨 놈은 하나님이 공평하냐? 말해봐. 뭔 하나님이 공평하냐고. 어이 내가 볼 때는 악인들이 더 잘 되더라. 우리 지금 그런 말 하고 있나 안 했나? 아니 안 하고 있나? 우리 하고 있지. 뭐 하나님은 공평한데 악인들이 더 잘 되더라 이 땅에서. 그 말을 한대. 근데 여기서 17절에 주님이 그 말을 그대로 표현합니다.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공평하지 않느니라. 하나님은 그러면서 18절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 죄악을 지으면 그가 죄 가운데 죽을 것이고 아무리 의인이라 할지라도 죄를 반복적으로 행하여 그러면 그 사람은 뭐한다? 죄 가운데 결단코 죽을 것이고 19절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법과 의대로 행하면 그는 결단코 살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20절에 나는 결단코 이스라엘 족속아 믿는 내 백성들아 행한 대로 갚는다. 너희들이 눈으로 보는 시선으로 보가 전부가 다가 아니야. 결단코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다고. 하나님은 그대로 공평해. 그래 공의의 하나님이야. 그대로 공평해. 악한 자가 진리 가운데 돌이키면 그 사람은 의인으로서 복을 받을 것이고 또 의인이라 할지라도 악한 행동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뭐예요? 불법으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고 결단코 행한 대로 갚아 나는. 그러니까 너희들은 남 탓하지 말고 네 탓해. 네 탓. 네 꼬라지를 바라고. 딱 그 말이야 주님이. 그러면서 이사야 35장을 봅니다. 이사야 35장 이사야 35장 8절에서 9절 이사야 35장 8절에서 9절 8절 우리 같이 봅니다. 거기 데려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아멘. 여기서 지금 아까 이사야 35장 8절에서 9절 아까 에스겔서 34장 우리가 보았죠. 그것은 하나님의 믿는 백성으로서 축복을 얘기하는 거야.
결단코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를 절제하고 구속하는 거에 대해서 반감만 하지 아니하고 거기 따르는 대가가 지불되는데 뭐한다? 결단코 축복이 온대 여러분들한테. 알겠습니까? 축복이 오는데 즉 절제하는 그 행위 속에서 8절에 거기에 뭐가 있다?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 뭐한다? 축복의 대로가 열린다는 거예요.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알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이 축복의 대로가 다 열리는 게 아니라 자기 육체를 말씀으로 싸워 이기는 자가 이 대로가 열린다 이 말이야. 이해가 됐어요? 응. 그래서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라. 육신적이요 정욕적이요 세상으로 향하는 그 사람은 마음이 세상에 뺏기는 그 사람은 결단코 그 대로가 안 열릴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9절 봅니다. 거기는 사자도 없고 살아온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도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하며. 결단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 축복의 길에는 즉 한마디로 말하면 고통이 없다, 괴로움이 없다. 이거 같이 수지 맞은 일이 어딨노? 제가 육신적으로 괴로운 일이 없어. 단 한 가지 영적인 문제 때문에 괴로워. 징그럽게 말도 안 들어서 안 따라와갖고. 여러분들이 200명이고 300명이고 막 하여튼 팍 코가 씌가지고 딱 뱉어갖고 씨야발 땡기려면 땡기봐 씨야. 땡기려면 땡겨보라고. 근데 버티는 사람은 다 버텨 대부분. 근데 끌어당기는 사람은 나 혼자야. 그러니 내 육체가 견디겠냐고 지금. 이것을 하루 이틀도 아니고 15년을 했는데. 아이고 양심 좀 있어라 좀. 양심 좀. 해보려면 해보라고.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계시록 14장.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계시록은 제가 무던히도 얘기해서. 계시록 14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여러분,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저희가 누구예요? 14만 4천을 말합니다. 14만 4천의 그 성도는 보좌 앞에 보좌와 내 생물, 즉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이것들이 모두 이러한 것들이, 알겠죠? 내 생물과 장로들 다 영적인 존재예요. 그 장로들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성령의 기름 부어서 승리한 자를 말하고, 즉 그 영혼들을 말하고, 그래서 그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새 노래는 뭘 말해요? 새 계명. 새 노래는 뭘 말해요?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그게 이웃,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알겠습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 이 계명이거든요. 그래서 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뭐예요? 자기 몸을 처절하게 뭐 해야 된다고? 구속함을 얻어야 된다고. 자기 자신을 뭐 한다고? 구속을 해야 된다고. 이 자들이 뭐예요? 14만 4천인데 이 14만 4천은 인 밖에는, 여기서 인은 뭐예요? 예수님 도장이야. 알겠습니까? 예수님 도장을 땅 받았는데 내 새끼라는 징표를 받았대. 뭐로 말미암아? 진리로 말미암아. 그 진리는 뭐예요? 내 육을 구속하는 게. 이해가 됐죠? 14만 하나님의 도장을 받은 이 사람들만이 이 새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성령의 기름 부은 자, 예수님의 십자가 도, 그 은혜를 뼈저리게 느끼되, 즉 자기 육체를 구속한 자, 자기 육체가 시키는 대로 행동하지 않는 자, 그 자가 도장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도장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부르는 이 노래는 그 무슨 노래냐? 이웃과 더불어서 사랑을 나누는 노래야. 아가서처럼. 이웃과 더불어 뭐요? 사랑하는 사람을 노래를 부른다고 그래. 노래는 찬양인데 삶을 찬양으로 비유를 듭니다. 이것이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자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자가 주인공이 여러분들이야. 그러면 임마누엘 교회에 있는 식구들만 그러나 천만에 진리 가운데 들어오는 자, 졸지 좀 마. 뭐 하는 자가? 근데 그 진리 가운데 들어오는 자인데 14절 4절 봐요. 이 사람들은 누구로 더불어서?
여자는 누구를 말해요? 예수님의 신부. 예수님의 신부는 성령의 기름 부은 자를 말해. 이 자가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의도하신 뜻과 하나님의 뭘 원하고 뭘 바라고 우리에게 표출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적나라하게 주님께서 뭐한다? 전개를 시켜준다는 거예요. 제단 가운데 들어가지 않도록. 왜? 이 성령의 기름 부은 이 예수님의 신부는 곧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조명을 명확하게 받아서 주님이 시키는 대로 여러분들한테 조명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오늘 안 그랬다고 다짐하면 내일 또 그러고, 내일 또 안 그러겠다고 다짐하고 6일 죽이려고 그러면 내일 모레 또 그러고, 그러나 안 그러나? 그러지. 근데 그런 것들을 누가요? 그나마도 제가 있으니 여러분들 이거는 끝까지 사망이고 요거는 끝까지 진리야. 이거를 점검해 주잖아. 이 여자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 여자 때문에라도, 이 여자가 성령의 사람인데, 즉 죄를 찌들지 않도록 매 순간 잔소리하면서 쓴소리하면서 점검해 주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 가운데 섰다 할지라도 진리 가운데 서기가 극히 힘들다는 거예요. 왜? 오늘 그러면 내일하고 다짐하는 게 또 틀려. 매 순간 죄를 반복해. 이것이 우리의 죄성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 안에 들어오셔서 그리스도께서 직접 제 육체로 손 얹었지만 그리스도께서 손 얹은 것과 똑같아. 그래서 제사함이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여러분들 속에 뭐요? 사단이 다 떠나간 거예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됐을까? 저는 누구한테 안수받아서 됐나? 아니잖아. 저는 그럼 어떻게 해서 됐어? 알잖아. 여러분들이 뭐 했어요? 구속함을 입었잖아. 절제로 했잖아. 행동을.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친히 부었잖아. 이해가 돼요? 즉 성령의 기름 부은 자가 없다 할지라도 이 진리 가운데 이처럼 처절하게 들어와서 자기 자신과 구속하고 싸우게 되면 뭐한다? 진리 가운데 들어올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하물며 제 몸으로 사단까지 빼줬는데 이게 안 된다고 그러면 가짜잖아. 가짜잖아. 하나님 앞에 볼 낯이 없잖아. 뭔 얼굴에 뻗으시 두고 하나님을 가겠노? 하나님 얼굴을 보겠노? 뭔 소린지 알죠?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우리 재단 잘 들어봐요. 오늘 오후 예배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참 기독교가 참 많이 문란해졌어요. 그죠? 다 그런 건 아니야. 은혜로운 데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욕심이 개입돼 가지고 그 대부분 큰 교회들도, 대부분 그런 건 아니고 큰 교회들도 욕심이 개입돼 가지고 큰 교회에서도 그 아비가 자식한테 이게 뭐 물려준다고 그러나 뭐라고 그러나 세습한다고 그러나, 어? 그게 세습이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그 욕심으로 물려준 거잖아. 알겠습니까? 그 세습이 뭘로 물려줬어요? 욕심으로 물려줬어요. 욕심으로. 잘 들어봐요. 근데 우리 재단에는 여러분들이 오해할 게 하나도 없어. 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결단코 욕심으로 물려주는 게 아니라 영성으로 물려주기를 원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재단에서는. 그 영성이 된 자는 육신의 내 아들이 됐든 여러분들이 됐든 예외가 없더라 이 말이요. 하나님이 세우고자 한다면. 알겠습니까? 왜? 그 영성이 된 자, 하나님이 함께한 자가 세워져야만이 계속 하나님께서 재단을 세우신 목적이 달성되더라. 이해가 됐죠? 그걸 얘기하는 거야. 우리 교회는 뭘로 물려준다? 영성으로 물려준다. 우리는 뭘로 안 하고? 물질로, 재물로 여기지 않고. 세상에서 그 욕심으로 자식한테 물려주다 보니까 기독교가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밑에서 솔로몬을 주님께서 연약하지만 세우셨어요. 아브라함의 의를 보고 주님께서 이삭과 야곱을 세우셨어요. 그러면 잘 봐요. 사울왕이 있어요. 그러면 사울왕의 가정이 패망했나 안 패망했나? 패망했죠. 사울왕이 육적이니까 패망을 했어. 성경에 육적인으로 말미암아 가정에 저주받은 가정이 하나둘이 아니야. 엘리 제사장도 마찬가지야. 근데 여러분, 즉 그 영성으로 물려줘야지만이 여러분들의 손자들과 가정까지 미래가 있어. 근데 육적으로 물림을 받게 되면 뭐한다? 사울왕 짱나, 엘리 제사장 짱나. 그거를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그 깊이까지 알아야 돼.
당회장님이 우리 모든 동력자들한테 그 영성으로 물려주려고 저 영의 사람을 저렇게 찾고 있구나. 이걸 좀 애절해야지. 괜히 육신적으로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 그래야 전번에 우리가 무슨 말씀했죠? 전번 주에 거울은 웃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과 결혼해야 됩니다. 그죠? 예수님과 결혼해야 되는데 결단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저하고 먼저 결혼을 해야 된대. 여러분들과 저가 먼저 결혼을 해야 돼. 결혼해야지 예수님과 결혼해. 알겠습니까? 진리로 말미암아 내가 말씀의 행동으로 옮긴 이 앞에 강대상에 서 있는 제가 뭐요? 여러분들이 내 행동을 따라와야 돼 먼저. 그래 예수님과 결혼해. 그 예수님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뭔 소린지 알죠? 비밀 하나 가르쳐 줄게요. 오해하지 마세요. 육신적인 거 아니니까. 우리 오 목사님이 남자예요. 그래도 나이가 65이야. 근데 한 번쯤 한 달에 한두 번쯤 여러분 오해하지 말라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우리 육신의 삶의 모든 것이 예배야. 한 달에 한 번쯤 안 그러면 두 달에 한 번이라도 여보 나 좀 안아줘봐. 나 힘들어 죽겠어. 알아들어요? 지금 뭔 소린가? 결혼한 사람들은 알아들 거야. 무슨 소린가? 그러면 오 목사님께서 육적이면 몸을 접하고 싶겠나 안 접하고 싶겠나? 안 접하고 싶겠지. 여보 영적으로 내가 이렇게 민감한데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이 들어오게 되면 당신이 품어달라 소리 안 해도 물론 수시로 주둥이 박치기 하지. 근데 안 돼. 마음이 안 가. 근데 어떤 역사가 있냐? 잘 들어봐요. 여러분들이 회개를 하고 여러분들이 좀 은혜가 들어가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다 할 때가 있어요. 아, 요 정도면 됐겠다. 내 새끼들 참 애썼다.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오 목사님을 대표로서 보여줘요. 여러분들이 육신적이요 정력적이요 하나님의 진리를 외면을 했을 때에 여러분들이 뭘로 보여주냐면 오 목사님을 대표로 보여주는데 맨 이방인 여자를 끼고 있어. 저 아닌 다른 여자한테 마음을 뺏겨서 지금 저 사람하고 나하고 결혼해서 새끼까지 나가고 있는데 아니 왜 바람이 피네. 그냥 다른 여자만 쳐다보고 그 집이 처갓집이라고 그러고. 이거 실제로 보여줘요 저한테.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육적이었을 때. 근데 여러분들이 영적이었을 때 오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이 은혜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오 목사님께서 저한테 스킨십을 하러 와. 예를 들면 여보 나 안아줘. 근데 그 환상 속에서 꿈 속에서 오 목사님하고 나하고 예를 들면 스킨십을 하고 한 몸이 되는 거야. 그러면 제가 지금 나이가 갱년기가 훨씬 넘었어요. 여러분 잘 들어봐요. 여자가 갱년기가 넘으면 남자를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힘들죠. 굉장히 힘들어요. 이 몸에서 이 반응이 안 일어나요. 이게 굉장히 몰라.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몸이 힘들어요. 근데 그 꿈속에서 환상 가운데 오 목사님하고 나하고 뭐 하면 몸을 붙이고 사랑을 나누는 거야. 그걸 보여주는 거야. 그렇게 되면 내가 그 몸에서 그 갱년기고 아무 반응도 안 일어나는데 그 속에서 몸이 불이 붙어버리는 거야. 뭔 의미인지 알죠? 몸에서 불이 붙었어. 그렇게 되면 제가 하는 소리가 여보 정옥 씨 어디가 있어? 여보 그럼 나 여기 있어. 응 당신 씻고 와 내가 안아줄게. 정말로? 정말로? 응 정말로. 그렇게 되면 진짜 고통스러운 그것이 안 고통스러워요. 먼저 꿈속에서 이 몸이 살아버리고 먼저 하게 되면 이게 음란한 게 아니에요. 그만큼 여러분들과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데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 전에 나하고 먼저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 목사님이 나하고 지금 바람이 폈다. 딴 여자만 쳐다본다. 오 목사님이 나를 지금 품었다. 이거하고 여러분들의 상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줘. 그래서 그저께 며칠 됐다. 오 목사님 일로 들어와 씻고 와봐. 그랬더니 왜 그래? 안아줄게. 정말로? 몇 달 만에 호강해가지고 좋아갖고 입이 벌어져. 그래 내가 그래서 오 목사님한테 여보 이렇게 영적으로 교회 식구들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게 중요해. 다 당신 사랑해.
당신도 다 사랑하지만 정말로 당신하고 우리가 더 화목하게 지내려면 남자들의 그 애로상 여러분들이 여자들이 헤아려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뭐한다? 하나님이 헤아려 줄 때 온전해지는 거야. 무슨 소린지 알죠? 괜히 쓰잘데기 없이 설교가 길었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 전에 나하고 먼저 결혼해야 되는데 그 결혼은 어떻게 해야 되냐? 나하고 이 행동을 따라야 돼. 예?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결단적으로 이웃 사랑을 하게 되면 하나님과 친구, 즉 영혼이 건강해져서 이 땅에서 영적인 복과 자녀의 복이 가정의 미래가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이웃 사랑을 끝까지 하는 데 있어서 뭐한다?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은 뭐가 필요하다? 육위의 절제가 필요하더라. 결단과 절제가 필요하더라. 그 절제를 실천하여서 괴롭다 하지 마시고 아이고 우리 제자는 왜 그렇게 육체를 괴롭혀? 그게 아니고 그 절제를 해야지만이 성령의 열매가 맺혀. 예수님의 신부가 돼야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 가정에 미래가 있어. 병이 고침받아. 그 역사가 반복적으로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크신 은혜 속에서 크신 마음을 깨닫고 주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주님의 종들에게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과 설계하신 그 목적이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내주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종들이 세상 것을 구별하여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이 예물을 받으시고 결단코 주님의 종들이 두 눈에 눈물 빼지 않도록 가슴에 서글픔이 없도록 환경에 괴로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타인에게 그저 주고 그저 베풀 수 있는 보부다운 주님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온전히 주님의 지경을 넓히는 데 사용되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가 온다 안 온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게 뭐요? 죄인과 예수님이 직접 만나주는 거. 근데 내 안에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주는 거야. 신령과 진정이 뭐예요? 하나님을 앞에다 모시고 영도 육도 긴장해서 드리는 예배, 살아있는 예배, 이걸 얘기하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댓글을 다는데 거기서 댓글을 단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크고 두렵고 떨리고 그런가를 한 사람도 그걸 안 올렸어. 내가 쭉 다 읽어봤어. 그 목적에 귀를 기울이고 행동이 따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육으로는 성기녀야. 내 안에 그리스도 영이 있어서 여러분들의 사단의 고리를 와장창창 뿌리봐 버렸잖아. 그게 곧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증표입니다. 여러분들 속에 손 얹어봐. 사단 하나도 안 나오잖아 지금은. 그리고 가정이 회복돼 가고. 일어서세요. 머리를 오른손에 왼손에. 오늘 저기 뭐야 오늘 구역 예배 드리죠.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같이 참여해서 몸 찬양 드리고 형제간에 서로 화목을 나누고 그리고 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종들인데 지금 이 순간에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은혜의 담비를 폭포수같이 쏟아부어 주셔서 주님의 종들이 영이 사는 그 역사 속에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화 열릴지어다. 하늘문화 열릴지어다. 우리 주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하늘문화 열릴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은혜의 담비를 폭포수같이 쏟아부어 주시고 폭포수와 같이 쏟아부으신 그 성령의 담비로 말미암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이 다 됐도록 주님이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왼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너희는 무릇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아버지 우리가 입술로는 그리스도의 자녀라 하면서 어찌하여 심장의 내면 속에 어찌 그래 아버지 생각과 우리 생각은 그렇게도 다르고 영혼을 대하는 그 마음이 어찌 그렇게 다릅니까? 하나님의 옆에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보는 그런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할지어다. 더럽고 착하고 인간
칙칙하고 냄새나는 심장은 사라질지어다. 인간 냄새나는 심장은 사라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인간 냄새나는 그 심장은 사라지고 오로지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임하여 주님으로 말미암아 받은 사랑을 이웃들한테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심장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님의 종들이 아픈 데에 갑니다. 주님께서 직접 피 묻은 손으로 안세 주시사 각 가정에 저주가 떠나가고 색안경이 떠나가고 물질의 저주 또한 떠나가고 아버지 속에 아버지 쓴뿌리들이 온전히 떠나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떠나갈지어다. 쓴뿌리가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쓴뿌리가 떠나가고 주님께서 직접 기름 부어 주신 은혜 가운데 영도 육도 회복되어 저주가 떠나가고 질병이 회복되어 주님의 원하시고 바라시는 주인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시는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진정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통하는 여기에 있는 모든 동역자들을 위해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동역자들 위해 각 가정 위에 사업 위에 직장 위에 물질 위에 자녀 위에 건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옵나이다. 예, 오늘 말씀은 권투 선수가 체급 조절을 잘해야지 체급 조절을 못하면은 경기도 할 수 없고 그대로 패하는 것을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외줄타기에서 중심을 잡는 긴 막대 그거로 보여줬고, 우리가 탈 수 있는 것들 그 자전거 달구지에서부터 비행기까지 점차적으로 그래 나아지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흥금에는 콧뚜레하고 새 잡는 옛날 그 고무총 새 그 가지가 발라야지 똑바로 해야지 하나가 삐뚤어지면 그 엄한도로 날아가는 돌멩이가 그래 똑바른 새총 그걸 보여줬고, 그다음에 축복에는 큰 대지 위에 노란 꽃이 아주 만발한데 그 위에 예수님이 금마차를 타고 오셔서 그 꽃 위에서 우리를 향하여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꽃을 닮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할 때는 산 속의 그 상큼한 그 산 공기를 보여주었고, 치유에는 오른쪽 눈, 갑상선, 간, 방광 이를 보여주었습니다. 좀 해봤어 지금. 권투 선수가 체급 조절을 잘해야지 경기를 뛸 수 있고. 권투 선수가 체급 조절을 잘해야 즉 경기를 뛸 수 있다. 하나님께서 영의 군사들은 자기 영도 육도 잘 관리를 해야지만이 그 사단과 능히 싸울 수가 있더라.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자신을 잘 점검하라 이 말이에요. 아까 저기 그 육체의 체급 조절이라는 것은 쓸 때는 쓰고 안 쓸 때는 쓰고 무조건 악한 행동을 하는데 사랑하라는 하나님은 아니야. 하나님께서 영도 육도 살으라고 몇 번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뭐한다 악하다 합니다. 그걸 끝까지 사랑하라고 하지 않아요. 왜?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한테는 그래요. 알겠어요? 그리고 다음에는 외줄타기의 중심을 잘 잡도록. 외줄타기, 하나님을 만나는 이 길이 결단코 외줄타기래. 6일. 그러니까 얼마나 영도 육도 긴장해야 되냐고. 제가 칼날까지 맨날 긴장해 갖고 있잖아. 외줄타기라는데 한눈을 팔 수가 없잖아. 땅떨어지에 떨어져서 사망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이 길은 결단코 외줄타기다. 장대 외줄타기다. 거기를 잘 통과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다음에는 자전거, 달구지, 나중엔 비행기까지 타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점점 발전. 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믿음에 성장하는 거예요. 믿음의 소유자들을 그러니까 창공을 나르는 걸 독수리로 비유를 든 것처럼 여러분들이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 건데, 타는 것 독수리 비행기 나는 것서부터 타는 것서부터 크기 이렇게 빠른 속도대로 우리가 처음에는 내육하고 싸우면서 나아가는 이 길이 더디지만 좀씩 이제 나아지는 걸 얘기하는 거야. 다음에는 콧뚜레를 보여주셨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지 아까 콧뚜레 하나같이 버티고 쭉 버티고 있어서 그 콧뚜레를 혼자 힘으로 끌락하니 내가 기진이 맥진한다고. 그러니까 콧뚜레 그리고 헌금에는 콧뚜레를 뚫어서 어쩐다고? 콧뚜레를 보여주셨고, 또 하나는 새 잡는 고무총이 나무가 똑바로 해야지 돌이 잘 날아가는데 이 나무 무슨 뜻인가 알았어. 콧뚜레 알겠죠? 여러분들이 결단코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끌림을 당해야 된다. 그리고 새총은 항상 사단이 여러분들을 노리고 있다. 그 사단이 노리고 있는데 그 사단을 뭐한다? 무너뜨리는 그런 새총이라도 잡고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사단한테 밥이 되지 말고 외려 사단을 물리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아멘. 그래요. 그래서 새총이 이렇게 두 개가 나란히 있어서 이렇게 고무줄로 이렇게 잡아 당겨서 하지. 이게 여기다가 이제 걸어가지고 이렇게. 근데 이것이 삐뚤어 있으면 한쪽으로 날아가더라는 거지. 이게 돌이. 그러면 제 역할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게 바란스가 맞아야 된다는 걸 아멘.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에는 축복기도는 큰 대지 위에 노란 꽃이 만발이 되어 있고요. 축복기도는 여러 큰 대지 위에 대지가 뭐 대지 꿀꿀대는 대지가 아니라 이 땅을 대지라고 하는데 이 땅 위에 노란 꽃이 만발이다. 노란 꽃은 뭐를 말하냐면 성경에서 평화를 말해. 안식을 말해. 평화, 안식. 사랑하는 종들아 결단코 너희들의 미래는 평화로워. 너희의 미래는 평강이 있어. 한번 지켜봐라. 그래서 대지 위에 이 땅 위에 그렇게 노란 것이 꽉 펴 있는 걸 보여주는데 꽃은 기쁨을 말하고 노란색은 뭐야 평화를 말하고 그것이 우리한테 예비되어 있대. 지금도 그 축복을 누리고 있잖아. 아멘. 다음에는 예수님이 직접 금마차를 타고 오셔서 설교를 하셨는데 이 꽃을 닮으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금마차를 타고 오셨는데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 재단에 뭐 했다고? 오늘 설교를 하셨대. 그러면서 너희는 뭐라가? 이러한 대지 위에 꽃이 되거라. 이 기쁨이 되거라. 희락이 되거라. 평강이 되거라. 이러한 그러면 예수 안에 있는 평강이 다 네한테 다시 준다. 이걸 말해. 그리고 다음에는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할 때 산 속에 있는 그 상큼한 공기로 보여주셨어요. 산 공기. 상큼한 공기. 항상 타인에게 사는 모든 영혼들이 이렇게 같이 사는 같이 이렇게 그 저기 뭐 동요하는 걸 말을 하는데 뭔 소리인지 알아요? 산은 뭐예요? 모든 나무가 각양각색의 나무가 다 있죠. 뭐 소나무, 전나무, 찔레나무, 뭐 아카시나무, 뭐 이런 거 다 있어. 그런 것처럼 이 산에 아까 뭐라 그랬지? 산에 뭐가 됐다고 그랬지? 상큼한 공기. 그 모든 영적이든 육적이든 사람들을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거라. 그게 상큼한 공기야. 알겠어요? 무슨 뜻인지. 그래서 우리 산이가 있죠. 우리 교회에 장목사님 아들내미가 산이잖아. 산은 뭐요? 모든 사람을 뭐요? 품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담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품어서 향기를 바라는 걸 장산이라고 불렀어요. 이름을 이제 산이라고 줬어요. 근데 또 둘째는 나누니까 하나님 뭘로 줄까요? 우리가 봄이라고요. 어머 세상에 환장하겠네. 왜? 산에 봄이 왔어. 형은 산 역할을 감당하고 동생은 거기에 뭐요? 에너지 역할을 감당하고 기쁨을 주는 그 모든 영혼들이 솟아날 수 있도록 에너지 역할을 하고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모른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주님께서 영적 계보를 이으려고 작정하셔서 그런 모든 것까지 나한테 선물해 주셨는데 이건 받은 거는 생각도 안 나고 뭐만 생각나. 여러분 받은 것만 생각나야 상대방이 귀하게 보여. 항상 상대방이 존귀한 거예요. 괜히 엉뚱한 소리 했네. 미안합니다. 그래서 산 얘기했죠. 그래서 그 상큼한 향기 되거라. 모든 것을 품는 사람 되거라. 그리고 다음에는 치료는 오른쪽 눈, 오른쪽 눈, 갑상선, 갑상선, 간, 간, 방광. 방광 치료해 줬대요. 수고하셨습니다.